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발음의 실수인데 제가 어제 자살을 미워하는 사상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고 미화하는 사상이었고, 또 어제 사무엘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읽으시길래 내가 잘못 찾았나 그랬는데 사무엘 상이었습니다. 혼란드려서 죄송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도 도저히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어떤 의문들이 생겼겠어요? 이 거짓말 아니야? 이 예수님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재림이 지연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황제를 비롯한 황제에게 빌붙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기생충과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만연하는 악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 악을 보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그들이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염세주의적 사고와 패배주의에 물들어가던 시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그때였습니다.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환상을 쭉 보는데 아마 그 환상 중에 저는 오늘 본 환상이 가장 요한에게 통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름다운 집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성이 있더라, 이것보다도 자신들을 박해하고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싹 없애버리는 그런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렸는데 그리고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누군지는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그분을 나타내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할 때 그 어느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얘기가 진실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굳이 백마를 탄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충성되고 진실되신 분 이러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구나라는 것을 딱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그 12절에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그 일곱 교회를 얘기할 때 두아디라 교회를 표현할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머리에는 이 관을 썼는데 이 관은 성경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상징하는 관을 한두 개 쓴 게 아니에요. 오늘 거기 보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묘사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이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로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암송구절인데 저희 올해 암송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쭉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 비유들을 통틀어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상을 딱 보는데 백마를 탄 분,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한 번에 싹 없애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엉엉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요한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십니까? 하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비난도 아마 요한은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함께 사역했던, 사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함께 제자 되고 형제 되었던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한 상황에 혼자 남아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 성도들이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겠어요. 그 요한의 마음이 어떨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쟁이야. 말도 안 돼. 만약에 제가 요한의 입장이라면 제가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전했고 박해를 견딥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0년, 2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제 자신이 먼저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제 마음이지만 요한은 끝까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한 그 많은 시선들과 그 많은 편견들을 그가 어떻게 이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 백마 탄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한처럼 맺혀있던 그 응어리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켰는데 오히려 더 멸시 박해당하는 그 억울함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늘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아, 고생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 모진 그 믿음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싹 없애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으십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천군 천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 뒤에 나오는 그 군대가 입은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성도의 거룩한 옳은 행실을 입고 있었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뒤에 쫙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을 들어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온 하늘 가득히 차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앞에 있고 그 뒤에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가 쫙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 앞에서는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양을 혼자 흥얼거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분의 뒤에서 그분과 함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쟁하는 방법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서서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텐데, 뭐하러 내가 지금 이런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위안을 삼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이게 전쟁 복장입니까?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전쟁하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전투복은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에는 칼, 방패를 비롯한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전쟁하는 군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전쟁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복장이, 이 전쟁하기 위해서 입었던 이 복장이 전투복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무력으로 이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의를 위해서, 세상은 대의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무력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 앞에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뽑아서 내리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분을 잡아가다니 말도 안 돼 하고 칼을 들고 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 이 폭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귀를 다시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무력을 쓸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무리들아 하고 그냥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냥 순순히 순종하며 체포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길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은 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내가 보이는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속도는 더디죠. 우리의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면서 세상을 바꿔보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증명해 주잖아요. 어떤 무력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대의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킨다 한들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할 때 다른 생명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를 출산하는 게 사실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출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런데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기르고 또 사랑으로 보다듬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버티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맺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순교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린 땅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순교의 피를 저렇게 많이 흘리고 있는 중동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들 가운데 순교할 때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죽는 순교자들 봤습니까?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만이 생명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에 탈북하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범으로 끌려갔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 지하 깊은 데 들어가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이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지? 괴물인가? 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정말 괴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머리가 3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3개지? 하고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 평생토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짐을 짊어진 거예요. 무거운 걸 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렇게 머리처럼 보이는 거 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왜 눈을 마주치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서 마주쳤더니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 탈북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폭력을 써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십자군처럼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전투하는 직분, 전쟁하는 직분이 아니라
화해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5절의 말씀을 좀 뭐 길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한다는 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한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쳐요? 이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땅의 임금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 얘기는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됐어요. 이 표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 2-3번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기운으로 죽인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거기 19절 뒤에 보면은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오늘 한번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는 단어가 우리는 마치 저 앞에 서 있고 나랑 서 있어서 준비 땅 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원어 그대로 보면 전쟁을 시작하려고 모여있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려고 모여있는데 갑자기 다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손을 쓴 것도 없어요. 뭐 힘을 쓴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전쟁해야지 하고 딱 주님 뒤에 서서 딱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 일어난 겁니다. 왜요? 이미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한테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에요. 뭐 싸우려고 딱 섰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오합지졸이죠. 이게 무슨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유혹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영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뭘 의미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아주 잠깐 동안 주어진 그 권능을 우리 주님이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전쟁이에요. 이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전쟁이 바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너무 강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이사야서도 읽으면서 고난받는 종,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그것만 생각해요. 사순절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채찍 맞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난 그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은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을 알아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데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걸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승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의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드렸던 기도는 우리 마지막에도 살펴보겠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승리의 주님, 우리의 박해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시옵소서. 제가 3일 동안 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반복해서 계속 연관지어서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라는 말을 자주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마음이 힘들으신 분들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과 박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사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이 평안한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가실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가운데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뒤에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평정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꼭 꿈꾸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묶여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